지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설, 영화, 시, 수필, 드라마, 음악 모든 부분에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이 빠진다면 얼마나 냉랭하겠습니까? 삶 속에 사랑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말하고 사랑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든 말씀을 막론하고 한마디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입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뛰어나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또 그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만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탁월한 능력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이고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니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해서 또 14장도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단어를 찾아보니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서 이 사랑의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보니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연인과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자 간의 부모와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최대한 발휘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은사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주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은사답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는 사랑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활용될 때는 그 은사가 가장 잘 발휘되지 못하지만 그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휘될 때에 은사가 은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래를 많이 합니다. 1984년에 정두영 교수가 지인이 읽어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대로 펜을 가지고 따라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15분 만에 그 음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부르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와 같은 가사에도 대중가요에도 있고 CCM에도 속한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 노래를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아가페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랑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감이 많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주신 성품이 공유적입니다. 그래서 거룩, 의로움, 선함, 진실함, 사랑, 이와 같은 것이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룩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선함이 있습니다. 진실함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은 완전함이고 우리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신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힘쓰지만 때로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사랑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천사의 말, 아름다운 그 방언, 그 모든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지배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사랑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사랑일까?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만 그 은사가 100% 발휘된다 라고 하는 사실일까?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발휘한다라고 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오는 사랑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침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3번 반복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지만 더불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예수님은 저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못합니다. 저의 한계는 필레오적인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랑의 그 능력밖에는 주님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답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부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만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때로는 그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주님 감당할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떻게 완전한 온유함과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말세의 특징, 사랑이 식어지는 그 시대가 바로 말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독교의 교리를 많이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을 이게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힘쓰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단어가 참 어렵지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붙드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견인입니다. 성경으로 찾아본다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1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교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희미하게 봅니다. 희미하게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관계에 있는 시대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 진행형의 시대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였고,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날에는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깨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하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한 번씩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또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면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또 알기 쉽게 신학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느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완전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그 답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지식을 어떻게 단편적으로 제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나를 사랑하시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임을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를 힘쓰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길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을 생각할 때 나의 길을 생각합니다. 길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너무나도 크신 길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너무나도 뛰어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